네, 우리 히브리서 성경 정독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 나가실 텐데요. 오늘은 6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9절 이하가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 그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하다가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번 찾아보시죠. 5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죠. 5장 8절에서 10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칭하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거기를 표시하시고 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6장 19절에서 20절 6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순서와 계열을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이 대목이 20절에 나와 있고요. 아까 5장 10절에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5장 10절과 6장 그 20절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 있는 단락은 그러니까 5장 11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삽입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평소에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제는 말씀의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제 선생된 자로서 가르칠 수도 있고 늘 배우는 자만 되지 말고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낙오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배교할 수 있고 신앙의 침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번 반짝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나중에 저 멀리 떠내려가 있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하기를 땅에 비를 계속 흡족히 맞으면서도 자주 비를 내리는데 그 비를 잘 흡수하여서 그 농부에게 합당한 채소를 수확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비를 계속 맞으면서도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불사람이 되고 버림을 당한다. 똑같이 교회생활, 똑같이 신앙생활, 똑같이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결과가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그 믿음의 초보, 기초, 파운데이션을 잘 놓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초보를 기초로 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독자들에게 지금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자들에게 정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예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잘 새겨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게으름 피우지 마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권면하는 단어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6장 9절부터는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위로와 또는 권명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불사람이 되리라, 가시와 은근키, 버림을 당하고 저주받고 마지막은 너 다 끝나, 불살라져 없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다시는 회개 못할 거야,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막 이러면서 책망하고 조금 자극적인 그런 어조로 말씀하시다가 9절부터는 사실은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될까봐 하는 이런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또 다시 접근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자애로운 눈빛이, 그 사랑의 마음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어조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이 과연 이 글을 쓰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끔, 말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놓고 우리가 그 마음을 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때 그런 어떤 관계들이 그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왜 부르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그 호칭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물씬 그 흠뻑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6장 9절 한글 개역, 한글 개정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해 보시면요, 6장 9절의 개역 한글에는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에 가까운 것을.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보다 나은 것이라고 그랬고, 또 한 번 여기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서로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는데요. 뭐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같이 말하나 할 때 이같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이같이 말하나 하는 것은 조금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같이 말하나, 심지어 불사름이 될 수 있다, 회개하지 못한다,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같이 내가 말을 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면 그쪽 저주 쪽이 아니라 구원 쪽에 더 가깝다. 너희들은 구원에 속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죠. 너희들의 상태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둘 중에 비교한다면 그 위에 두 가지 가시와 은근키, 그 다음에 합당한 채소, 쓰기에 합당한 채소, 땅에서 두 가지 생산물이 났는데 하나는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케이스가 있었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어서 버림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둘 중에 우리가 어느 쪽이 더 나은 쪽이, 더 좋은 쪽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불사람이 되는 그런 쪽이 아니라 더 좋은 쪽, 더 나은 쪽, 구원에 가까운 쪽, 그것에 너희들의 현재 상태가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 확신에 걸맞게 너희들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제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쑥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계속 부단히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한 사람도 나고하지 말고 함께 잘 세워져 나가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공평하게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사랑은 무형의 것인데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다, 사랑으로 섬겼다, 우리가 누구를 마음으로 사랑했다.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하지 않으셔서 그걸 다 아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와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행위와 사랑, 우리가 섬기고 또 나누고 베풀었던 그랬던 그 모든 행위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섬기며 그들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주께서 다 아신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도 과거에도 섬긴 것, 현재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섬기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좀 침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방 무슨 결과와 열매가 흡족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유대기로 돌아가고 그냥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이펙티브하지 않은, 효율적이지 않은, 금방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시간 낭비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물질 낭비, 시간 낭비, 정력 낭비, 이런 에너지를 왜 내가 이런 곳에 쓰고 있고, 내 귀한 물질을 왜 이곳에 쓰고 있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과 그리고 앞으로도 섬기게 되는 것, 지금도 현재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고를 계속함으로 너의 섬김의 자리를 부단히 지켜나가라. 지금 히브리서를 받았던 독자가 그 헌신을 유보하고 그리고 충성된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현재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물질이 아깝게 여겨지고 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게 여겨지고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효과적인 곳에 가서 더 영향력을 나타내는 곳에 가서 더 결과가 좋은 곳에 가서 우리 유대기로 돌아가면 환영도 받고 또 친숙하고 핍박과 고난도 당하지 않고
예, 그 참 의미 있는 그 사는 것 같은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자꾸만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지금 현재 너희들의 상태가 구원 쪽에 가깝다. 저주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현재 영적 상태와 삶이 합당한 채소를 맺어가려고 한다. 주인이 쓰시기에 유용한 채소를 맺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맞다. 자칫 잘못하면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불사름이 된다. 너희들은 가시와 은근키 쪽이 아니라 합당한 채소 쪽이 맞다. 둘 다 열매를 맺고 둘 다 겉으로는 무성하고 둘 다 뭔가 생산물이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 네가 나타내고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가시와 은근키일 수가 있다. 네가 지금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네 마음에서부터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그 무성함일 수 있다. 근데 그 밭을 갈고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밭을 갈아서 생산하기 원했던 그 채소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걸 보면 네가 구원에 가까운지 저주에 가까운 건지 이게 버림받고 불살라 버려야 되는 유용하지 못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정말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유용한 합당한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비교해 볼 때 자칫 잘못하면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잘 새겨보아라.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더 좋은 쪽, 더 나은 쪽, 구원에 가까운 쪽, 구원에 속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란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너희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신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해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 흐름을 아시겠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수고와 열심과 섬김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음에 대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각 사람이죠. Each of you. 너희들 한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그 다음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동참하고 그게 아니라 다 동참해야 될 뿐 아니라 그 동참하는 각 사람도 똑같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은 우리가 똑같은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 아들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가치를 대가를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헌신과 수고에 있어서도 우리도 우리끼리 똑같은 누구는 더 큰 은혜를 입고 누구는 더 작은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똑같은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이 서로가 모두 동일한 은혜를 갚는 그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한번 있다면 그 받은 은혜가 우리를 충분히 끝까지 그 은혜로 뒤덮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사로잡혔으면 그 우리를 사로잡으신 분이 그 우리를 장악하는 능력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전체 인생을 끝까지 사로잡을 만큼 충분히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은 은혜를 입었으면 잠깐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은혜를 갚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도 충분히 페이했다, 다시 되갚았다 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한 달은 갈 것이고 마음에 정말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은 갈 것이고 정말 평생 못 잊을 정도로 큰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면 평생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냥 내가 뭐 물질로 도움을 받았다. 어떤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았다. 또 말씀의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 다양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평생 끝까지 그분과의 신뢰 관계를, 그분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그분과의 인간적인 그 깊은 나눔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지언정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중단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말이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겠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중지하고 더 이상 관계를 끊고 하는 것은 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과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그분을 보내주셔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모두 성도들 간에 그런 같은 이 공통부모 위에 같은 토대 위에 기초 위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섬김과 사랑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간다면 당연히 같은 은혜를 입고 동일한 열심을 가진 우리 각각 사람들이 함께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10절, 11절, 12절에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단어들을 한 개를 배치하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덕목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흔히 이 세 가지를 열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3대지, 첫째, 둘째, 셋째 최소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외우기가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뭘 말하고 하냐면 10절에 사랑으로, 그죠? 11절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소망, 그리고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성도들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될 그 품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소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지요. 막연히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하니까 소망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약한지 한번 돌아보시죠. 그래서 간절히 우리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저자가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낙오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죠?
11절과 12절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그것은 오래 참음과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죠? 예,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6장 1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가끔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예, 첫째는 뭡니까? 각 사람입니다. 예, 각 사람. Each of you. 너희 각각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그리고 same, 동일한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부지런함과 뜨거움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세 번째는 함께 끝까지 그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To the very end. 끝까지.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리고 동일한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가 아니라 너는 이만큼 하고 나는 요만큼 하고가 아니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막 흔들리고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한번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한번 반짝할 때가 있었는데 한번 비침을 받았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이런 그런 경험들이 잘못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 번 빛을 받고 했던 그 한 번 하고 끝까지 이가 대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보았고요. 자, 그런데 12절과 13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고 게으르지 아니한 삶을 살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범적인 케이스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많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과 똑같은 그런 인내의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저 사람은 정말 인내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오래 참음의 대명사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저런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뭘 의지하고 바라보길래 저렇게 꿋꿋하게 태연하게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우리가 동일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믿음 생활 잘 감당하려면 그 좋은 모범들을 본받아서 그 가운데서 배우고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아니라 뭔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쪽 아름다운 성도의 그 삶에 이 부류 안에 속할 수 있는
그래서 안심하고 내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나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구나. 그 성도들의 이전에 그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살았더니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헛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믿고 가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낙오한 가운데서도 그렇지 다시 내가 일어나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가야지 하는 이런 본받는 삶,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게 이 글을 쓴 목적인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 샘플을 13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범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다른 부분에서도 배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주로 아브라함은 어떤 우리의 그 배울 대상이 되는 건가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붙들고 기업으로 받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오래 참고 게으르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는가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그러죠. 약속을 받았다 이 얘기죠. 무엇보다도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이삭이겠죠. 뭐 종을 취해보기도 하고 또 종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 방법과 인간적인 그런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결국에는 받았거든요. 75세에 무자한 가운데서 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가문에 풍성한 자식들을 줄 것이다. 무자한 가운데서 아들 하나 없는데 근데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렸던가요? 100세에 낳았으니까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최소한 25년을 기다렸거든요. 말이 쉽지 여러분. 2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근데 금방 안 주시면 낙심하기 쉽게 되는데요. 25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25년도 뭐 긴 세월이 아니죠. 내가 죽고 나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래 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쳐라. 죽여라.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창세기 22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바치죠. 100세 난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때 그 죽여라 그러는데 그럼 죽으면 아들은 끝장나는 것이고 대가 끊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후손들을 별들처럼 많이 주신다는 그 약속은 허사로 거짓말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나중에 뭐 로마서나 이런 데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아들을 이삭을 죽이고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을 알았다. 그것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이삭의 부활 사건을 이미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그랬던 좋은 모범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맹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맹세,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맹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다가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빌어와서 더 탁월하고 더 유명하고 더 뛰어난 분을,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가 거기에다가 맹세한다. 내가 또 우리 아버지에게 맹세한다. 우리 부모에게 맹세한다. 우리 누구한테 맹세한다. 그러면 그 맹세가 논쟁을 종식시키잖아요. 내가 졌다. 그렇게까지 네가 부모한테 걸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다툼을 종식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더 큰 권위를 빌어와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늘에다 대고 맹세를 한다든지 더 탁월하고 우월한 대상을 향해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이시고 창조주신데 피조물에다가 대고 맹세를 하겠어요? 어디다 대고 맹세를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시려면 하나님 자기한테밖에 더 맹세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만 주시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건데, 굳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맹세까지 하고 손가락을 걸고 굳이 이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맹세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에 해당도 안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더 큰 권위를 가져올 수도 없고 가져올 필요도 없고, 약속하시면 그걸로 끝이고 그러신 분이 왜 굳이 자기를 가리켜까지 맹세하며 이중삼중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죠?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17절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네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사실은 충분한 거거든요. 충분하신데 그 약속을 받는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더 확신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정말 더 심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맹세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맹세까지 하셨다 이렇게 할 때 이건 정말 확실하구나 하고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확신을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맹세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야,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원하지 않으셔요. 사실은 하나님 맹세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 뭐죠? 맹세하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신실한 삶을 살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 네가 한번 한다, 예 하면 아니요 하면 그걸로 끝이지, 거기다가 뭔가를 말을 더 갖다 붙여가지고 주절주절 얘기를 함으로써 더 초라해진다. 너는 맹세를 굳이 안 해도 한번 약속만 하면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게끔 성도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맹세나 주술주술하고 여기다 맹세하고 저기다 맹세하고 그렇게 그런 영성과 경건함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은 천하 없이도 지키게 되는 그런 분명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른 원래의 법 정신입니다. 맹세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왜 하느냐? 정말 안타까운 그 형편에 처했을 때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을 때 나 이거 맹세해. 나 이거 정말이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두 번, 세 번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맹세를 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우리 관계 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확신해라. 확신해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맹세하셨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맹세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없는 사랑과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여기 절절히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우리가 허술한 이런 삶 때문에 그냥 맹세나 아무렇게나 해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맹세한다 이 얘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보증으로 흔들림 없이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신 그분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피했다 그러는데요. 누구한테 어떻게 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피난처를 그분께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에게 피난처를 찾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는 그것이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배에 닷을 내리면 그 앵커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여러분 그리로 앞서가신 그리로가 어디로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께서 여러분 휘장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소망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럼 우리는 뒤따라 가게 되는데 그 휘장 안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한 분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안에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전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분이 먼저 들어가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의 그 속죄에 힘입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의 확실성, 이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견고하고 튼튼한 닷과 같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붙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늘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붙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죠. 휘장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완성의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하신 맹세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과 맹세,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확실히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든든한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인생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소망도 헛것이고, 그 외에는 어떤 위로, 사실은 진정한 위로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영혼의 닻을 내린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가 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난처에 온 것도 아니고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존전의 휘장 안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참된 구원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앞에 그 삽입된 구절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다시 그 5장으로 멜기세덱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연결되어서 이제 7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여러분 장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가 있는데 그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 하는 그런 구약의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잘 알기로는 시편 110편하고 그리고 창세기 14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것만 알고 있고 딱 세 군데 이 히브리스랑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신적인 존재로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뭔가 신비롭고 초월적인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나타난 초월적인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계셨던 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이 신비로운 인물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뭘 했습니까? 11조를 바쳤습니다.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랬는데요. 5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레위 자손들, 레위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의 경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계열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그 축복을 받고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 설명해 볼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 신자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지금 구약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구약의 그 제사 제도의 결과로 제사장들은 아론의 계열에서 레위인들만 제사장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아론의 계열에서 태어난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속한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오해를 하고 의심을 품었겠죠. 예수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십자가가 제사 드려진 제사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한 번밖에 없는 십자가의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 이런 의심을 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예수의 대제사장직은 인간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직으로 받은 그런 제사장직이 아니라 예수의 대제사장직은 신비롭고 초월적인 이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이 아론의 두 계열 가운데 어느 계열이 더 우월하냐. 아론의 계열은 대제사장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자들의 그 족보를 타고난 사람들이지 않느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9절입니다. 6장 9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 레위도 같이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 레위의 계열을 따라서 그 제사장이 된 그 무리들은 이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계보와 이 레위의 계보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같은 계열이 될 수가 있냐, 같은 레벨이 될 수가 있냐. 이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계보에서 야곱의 아들이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던 그 멜기세덱의 그 계보와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부터 시작한 그 계보가 같은 제사장 레벨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에 대한 그 우월성, 신적 초월성, 그 탁월성에 비추어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런 그 주장을 유대 사람들이 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으로서 십자가에서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 예수의 이 계보를 이어옴으로써 구원의 그 확실성을, 영원성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우리의 제사장직 수행해 주심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죽는 자들의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를 따라 우리의 이 구원은 단번에 드려진 완성된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겠죠. 여러분, 오늘 그 7장에 있는 말씀, 오늘 10절까지 7장 10절까지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11절 이하에 다시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